읽고 나서 소위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먼저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별한 분들은 옛날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나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너무나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아내를 위해서, 죽은 아내를 위해서 소유 매장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먼저 이렇게 죽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아주 좋은 묘를 장만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당시 화폐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부동산 업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얻고 싶은 땅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싼 값에 얻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산 땅을 오히려 비싼 값에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를 많이 본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땅 장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은 우리 독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고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라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형 나홀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3형제를 두었습니다.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데라의 가족은 이제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나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나홀이 그다지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는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나홀은 무려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람의 아비 거무엘이었습니다. 아마도 거무엘은 아람 나라의 조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겨우 한 명의 아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경우 손자 야곱에 갔어야 나홀과 마찬가지로 12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상당히 천천히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장 앞에 22장과 23장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점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씨이고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마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2장은 씨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다면 23장은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가 어떤 경우에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제 소유 매장지를 구매함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자신의 후예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내서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한 분은 애굽왕 바로에게, 다른 한 분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오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사라를 매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지에게는 아마 무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런 가나안 족속의 무덤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면 사라는 가나안 족속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자로 취급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묻힌 곳에 자신도 묻히게 되면 사라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다면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위한 매장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거한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소를 또 옮기게 되어서 이제 헤브론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로 헤브론이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따르게 되면 애굽의 유명한 소안보다도 7년이나 먼저 건설될 정도로 오래되고 유명한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새 천사를 맞이한 것도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맘무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따로 매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인이 남의 나라 땅을 영구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땅을 그냥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만 영구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신중하게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처신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땅을 구매하는데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혹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체 앞에서 이제 통곡을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매장지를 반드시 구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나에게 매장지를 소유하게 하여서 죽은 아내를 장사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여기 있는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 택하여 사용하십시오.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해조석의 말을 유추하여 보았을 때 적어도 우리는 한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족석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존중으로 사라의 매장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헤브론에 머물면서 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볼 것은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극진한 예를 갖추고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을 향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계속 절을 하고 나서 공손하게 말을 했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명한 것은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이 에브론에게 말해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했을 때 마침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브론은 굴과 밭을 그냥 주겠으니 그곳에서 장사하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바로 고대에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론의 말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허락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용하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사라를 매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은 사라를 매장하는 것, 장사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절을 하고 나서 그 값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브론은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땅의 값을 은 400세겔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고로 다윗 왕이 그 후에 다윗 왕이 아라우 나라부터 성전 털을 구입할 때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은 400세겔은 정말 엄청난 돈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매장지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밭과 수목들을 구입하여서 자신의 영구적인 매장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대금을 이제 다 지불한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기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된 전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원하는 땅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400세겔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한 묘지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많은 씨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하나만 얻었던 것입니다. 그 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묘지 하나를 구입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막벨라 굴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미리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인가? 그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의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내를 위한 묘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손해보는 땅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 진가를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궁극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고 너무 이 땅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아낌없이 실천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바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그네 생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나 아버지와 부닥끼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가도 아버지와 벽이요 저리 가도 벽이지만 많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